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2절, 23절에는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즉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것과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감동이 있었던 이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사울의 생애가 이처럼 비참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을 드림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나도 지금 살고 있다고 이 사울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값비싼 제사보다 낫고 완고하여 거역하는 삶은 점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일보에 신문에는 빠지지 않는 오늘의 운세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검증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신문을 보다가 오늘의 운세를 보면은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은 큰 유혹거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가 내가 완악한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사를 보면은 인류가 왜 이렇게 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렵고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기를 게을렸던 이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의 그 불순종 때문에 이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라고 왜곡하여 듣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울여서 경청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견디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학을 할 때도 무엇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듣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듣는 것. 아이들이 말부터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그럽니까? 아니에요. 듣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보세요.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주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간을 빼서라도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들어야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이 하와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왜곡하게 듣고 또 덧붙여 말함으로써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뿌리는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영구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느 때? 주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기업을 주신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에요. 불순종한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 인류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오늘 본문은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서 듣고 들으면 첫 번째 무엇을 주냐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건 뭐예요? 돈이요.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뭐냐?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건 뭐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원이 만족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새롭게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52장 2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구약 성경의 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목하여라. 이제 가까이 다가와 생명을 주는 말, 생명을 길러내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고 있어요. 자, 좋은 것이 뭐냐고 이 유진 피터슨은 번역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길르게 해주는, 생명을 길러내는, 오늘 우리가 나무를 길러내는 힘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힘이 있잖아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이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길러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양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 바로 생명을 주는 말, 생명을 길러내는 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나의 청춘이 힘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진 것의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름진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 주를 동률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해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뭐예요? 독수리와 같이 강건하게 하고 독수리와 같이 힘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부어주시면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로, 예언함으로, 영을 분별하는 것으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일들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청춘이,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유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듣다라고 하는 언어를요, 이 어휘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순종이라는 언어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너의 영혼이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솟게 됩니다. 여기서 솟게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흥케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쇠퇴했어요. 이미 옛 것을 잃어버리고 점점 오늘의 삶이 쇠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오늘 우리가 뭐예요? 솟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겠어요. 영혼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미 쇠퇴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것들이 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쇠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솟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솟게 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부흥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케 되는, 또 죽었던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셨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마약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요, 보니까 손가락을 잘라도 어디서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결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성결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소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사람은 거룩한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비한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이 사람이 쫓기다 적국인 가드왕 아가스에게 피신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실수가 몇 개가 있지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얼마나 위급했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피할 길이 없어서 도망친 그곳이 이 가드왕 아가스의 이 땅, 그 왕궁으로 도망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그 위급한 상황을 피한 것 같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미친 짓 하면 침 흘리지 않고는 그 위급한 상황을 이제는 피할 길 없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 언제 오늘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하는 듯 하지만 그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하는 곳이지만 목과 같이 좋은 곳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에는 심판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급하고 고난에서 피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삶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곳, 그것은 다윗이 피한 그곳처럼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더 참혹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곳, 그 롯이 갔던 그 땅, 여러분, 풍요로운 그 땅인 것 같지만 이제는 뒤돌아볼 수도 없는, 후회할 수도 없는 그 심판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홍해가 가로막는 그 길이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막힌 것 같아요. 지금은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그 땅을 가르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메마른 땅, 거친 땅인 것 같지만 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예비된 기업의 땅으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쩌면 홍해가 가로막힌 그러한 막막한 환경과 삶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메마른 것 같은 것, 목마르고 메마르고 거친 땅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도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독수리와 같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만들 뿐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부흥하고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쇠퇴한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한 곳, 예비된 그 복의 땅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